안녕하세요. 스타필 한인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예배는 황인성 목사님께서 회복 중에 계셔서 제가 대신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0년 5월 3일 부활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찬송가 1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를 드리면서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갱질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일작임을 나 밝히 알게 하였소서.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7번입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경배를 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음으로 우리 좋으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몇 주간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유례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점이 문을 닫고 공장이 멈추고 가족이 집에서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작게는 편리함을 잃고 크게는 직장을 잃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일들이 점점 편리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느낄 때 이러한 시기를 겪으며 우리가 얼마나 작고 무력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음을 다시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들을 아뢰입니다. 일선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면하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도와주시고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묵묵히 가정과 일터에서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학교에 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린아이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다른 면에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언어와 학문을 위해 잠시 온 우리 유학생분들을 더욱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에 주님께서 이 시간을 슬기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 주셔서 학업을 잘 마치며 그 이후의 진로를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진도하시는 황인성 목사님과 김혜전 사모님의 건강을 더욱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지혜와 사랑을 늘 더하여 주셔서 교회 성도님들을 말로써 본을 보임으로써 잘 인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계속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지만 바이러스가 잦아들고 교회에 함께 만나 하나님을 만난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넘치고 깨달음이 있어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발견하고 고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적은 한 시간을 집중하여 듣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황인석 목사님께서 누구를 위한 모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녹음된 음성으로 설교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들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되는 까닭이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 분쟁과 파당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과 파당이 생기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주의 만찬, 그 성찬식이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 교인들은 집에서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와서 성찬을 나누기 전에 모두가 한자리에서 교제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 17절에서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이 일이란 곧 성찬에 앞서 가졌던 공동 저녁 식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인 이유는 이처럼 식사와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있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이 그 당시 교회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밥상 공동체라는 표현을 접해 보셨나요? 초대 교회는 분명히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도 밥상 공동체지요. 한국 교회가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밥을 같이 먹는 전통만은 잘 이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교회는 부속시설로 교육관을 제일 먼저 짓는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는 식당을 제일 먼저 짓지 않습니까? 이 초대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공동 식사를 사랑의 잔치, 즉 애찬이라고 불렀고 애찬과 성찬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애찬과 성찬은 따로따로 행하게 되다가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애찬은 사라지고 성찬만 거룩한 예식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외적으로 이 애찬이 아직도 남아있는 셈이지요. 자, 고린도 교회가 애찬과 성찬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왜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었을까요? 왜 분당과 편당이 생긴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애찬과 성찬을 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음식을 각자 준비해 오는데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준비한 음식이 다름으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돈 있는 자는 준비를 잘 해오고 가난한 자는 그렇지 못한 까닭으로 불협화음이 생긴 것이지요.
그 당시 교회라는 것은 이 가정교회지 않습니까? 부유한 자가 자기 집을 개방해서 친교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져온 부자들이 거실에 모여 자기네가 가져온 것들 중에서 이제 먼저 먹는 일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제대로 가져올 수 없었던 가난한 자들은 뜰에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배가 고프도록 기다리는데 안에서는 자기네들끼리 벌써 먹고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두 부류 간에 시비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같이 먹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하면 다른 쪽에서는 어차피 나누어 줄 것인데 내 몫을 먼저 먹은들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대꾸하였죠. 이런 일 때문에 이 먹고 마시는 점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틈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이제 성찬식에 임하게 되니 그 성찬식이 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서 성찬 예식이 실패한 점을 지적하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여러분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매번 듣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성찬의 참 의미를 밝힙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꾸짖는 것입니다. 26절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이 주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함인데 주의 죽으심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권세 있는 자나 힘없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너나 나나 차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는 다 같이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별 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찬식을 치르기도 전에 벌써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성찬식이 갖는 중요한 메시지에서 한참 벗어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분쟁이나 편당이 있을 수 없는 한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린 고린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만찬의 의미를 잘 이해함으로써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분쟁을 그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회 모임은 유익이 되어야지 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모일 때마다 더 나은 신자가 되는데 보탬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집회가 끝날 때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를 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다시 보십시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교회는 죄악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신자가 거듭나는 기적으로 인해서 예전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산다고 인식한다면 이 귀중한 믿음을 같이 나누는 동료 신자들과 교제할 때 우리는 새로운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파가 갈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한 교회에서 이러한 이해가 없어서 혼란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도 원치 않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과 당짓는 일과 불협화음은 도저히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이 있는데 어떤 책임인가 하면 여럿이 함께 모일 때 성령의 일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가? 그 존재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로 함께 지어져 가며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분열된 모습으로는 이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9절에는 교회 분열의 씨앗이 되는 이단은 피치 못할 존재다. 우리에게 원치 않은 것이지만은 있는 그런 그 암적 존재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공동 번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진실한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분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파가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필요악이라는 말씀 같이 들립니다. 이 파당이다, 분파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하이레시스. 근데 이 하이레시스에서 어떤 말이 유래되었냐면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히러시가 있죠. 하이레시스에서 영어 단어 히러시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이게 이단이란 얘기예요. 파당이다, 분파가. 근데 이단이란 말의 원래 뜻은 뭐 선택입니다. 이단은 개인적으로 어느 한 사상을 선택하거나 특정한 지도자에게 애착심을 가짐으로써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결국 이단은 한 공동체가 찢어지고 분리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단은 피치 못한다 했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즉 이단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진실한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분파도 있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이단은, 이 분파는 우리에게 필요악인 셈입니다. 한 개인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인간의 마음을 설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유의 몸임을 깨달았습니다. 죄와 사탄의
자유하는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스스로 매이는 자유의 몸임을 깨달았습니다. 죄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신자들에게 서로 유익이 되는 것을 택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선택하는 일은 각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씀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꼭 거듭나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상 그들의 행동이 드러내는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진정으로 믿는 자들과 함께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 거듭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이 불신자들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가 거듭났는지 나지 못했는지는 그가 교회에 사는 행동이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부분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죽어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일은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순간 태어난 것과 흡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비본질적인 일과 본질적인 일이 무엇인가 말하다가 곁길로 나가고 말았군요. 아무튼 교회에서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는 항상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교회에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교제와 피를 기억하게 하는 축복의 잔을 나누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을 기억하는 떡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억하는 장소였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주일은 함께 모여 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유다서 12절에도 보시면 애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교회가 단지 설교만 하는 곳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실천하는 곳임을 보이기 위해서 Love Feast라, 즉 애찬이라고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애찬을 행하는 중에 암초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른 이들의 신앙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애찬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술 취하는 일까지 생긴 것입니다. 애찬은 어디까지나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을 기억하기 위함이었고 아주 진지하고 거룩한 행사였으나 이처럼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비난한 것은 성만찬이 아니라 주일 저녁 교회에서 먹었던 애찬이었습니다. 비록 그 애찬이 좋은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흥청거리고 왁자지껄 떠들고 곤드레만드레 술에 취하는 등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공동 식사를 하는 장소로 이용하려는 행동에 제동을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율이여 해로움이라 말했습니다. 바울은 앞서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고린도인들의 책임을 논한 적이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자기 집에서 먹거나 남의 집에 초대받아가서 먹을 때를 다루었습니다. 그는 또 이방 신전에 가서 실제로 제사에 참여하지 말기를 권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행위가 귀신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가 교회에 함께 모여 애찬을 나누는 문제를 다룹니다. 어떻게 보면 이 11장은 교회의 공적인 인상을 좋게 보이기 위한 방어적인 메시지입니다. 소위 애찬이라고 불리는 교회 공동 식사가 어떤 이미지를 줄 것인가? 주일은 신자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인데 이날에 교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술 마시고 난장판을 치는 이 식사가 세상에 주는 인상은 과연 어떠할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공동 식사에 참여하였으니 아직 새로워지지 않은 그들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기로는 술 취하려면 자기 집에서 할 것이요 교회에서는 그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갖다 먹습니다. 이러한 탐욕과 이기심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나 주일 저녁 애찬을 나누려고 온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소위 애찬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애찬이라고 한다면 자기네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음식을 풍성히 준비해서 사랑을 표시해야 마땅하지요. 그러므로 애찬이란 말은 그저 이름뿐이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되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애찬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음식을 가지고 오는데 자기 먹을 것만 가지고 왔지 남이 먹을 여부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사는 공중 앞에서 자기 저녁을 먹는다는 의미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 배고프게 된 사람은 집에서도 배를 골았는데 이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배를 골게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자기가 가져온 식물과 음료를 잔뜩 먹고 마셔서 술에 취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이것이 허용되는지 모르겠으나 교회 안에서까지 여전히 부한 자는 부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해져야 하겠습니까? 배고픈 자 앞에서 잔뜩 배부르고 취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잔인한 행위입니다. 상대적 빈곤을 부추기는 행동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세입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애찬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남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그들의 사생활이 공중에게 노출되었으나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찬의 풍습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름 그대로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보이기는커녕 추문과 부끄러움과 이기심과 남들에 대한 무관심만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다시 보실까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바울은 교회에서 서로 돕는 생활을 위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향해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세 가지 점이 있죠. 첫째로, 먹고 마시려면 차라리 집에 살 일이지 왜 교회까지 와서 물랑케 하느냐. 둘째로는, 자기 만찬에서 그토록 취해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니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냐. 또 셋째로 보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왜 가난한 신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런 지적이죠. 애찬에 참여했던 고린도인들은 자기네 행동이 전 교회에 미칠 영향이 어떠할 것인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애찬은 곧 이방 신전에서 행하여졌던 축제와 방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라면 누구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녀야 하는 이미지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해를 입히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부적당한 자세나 행동 또는 온매무새 등이 그리스도의 몸의 진정한 지체가 되는 이타적 사람들에게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신자의 사회나 또 세상 사람들의 사회나 똑같이 두 종류의 계급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평안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전자를 우리는 부자라 부르고 후자를 가난한 자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이 이끌었던 초대교회에서 신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첫째 임무가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7 집사를 뽑아서 가난한 과부들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의 여러 서신에서도 가난한 자들 위한 구제 헌금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애찬에 참석했을 때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부자들은 자기네 부유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빈궁한 자들이란 무숙자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빈털터리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배고픈 사람들이 서서 보고 있는 가운데 배가 터지도록 먹고 곤드레만드레 하기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고린도인들은 먹기 위해 교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며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가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호통을 칩니다. 옆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음을 상관하지 않고 교회 만찬에 참석하는 여러분을 내가 칭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세례와 성찬식을 베푸는 곳입니다. 결코 먹고 마시는 곳은 아닙니다. 더욱이 먹고 마시는 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갈등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양심이 약한 자가 보호를 받아야 함과 같이 가난한 자도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빈부의 차별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유한 자는 더욱 조심해서 넉넉하지 못한 자가 시험 들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가난한 자는 물질이 없다고 해서 약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행여나 자기 재산을 자랑하고 자기 자식을 뽐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자신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기껏 예배를 드리고 나서 친교 시간을 다이아몬드 반지 자랑이나 골프 이야기로 다 보낸다면 우리 주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이 음식 가지고 치사하게 군다고 어째서 그럴 수가 있을까 정죄하지만 똑같은 정죄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당한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 잣대로 지어가지고 자랑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설령 다른 이가 그렇게 한다 해도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 형제요 자매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부를 함께 소유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야 해당되지 않겠지만 한국 교회에서 신방 기간이 되면은 목사의 신방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가정이 있답니다.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일개 분대쯤 되는 목사 일행의 수도 수련이와 남의 집과 비교가 되기 때문이랍니다. 결국 빚을 내어 대접을 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신방이고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모이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을 만나고 찾기 위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사교 및 친교를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모이게 열심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일에 있어서도 많고 적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많은 자는 적은 자에게 핀잔을 줄 게 아니라 더불어 믿음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독불 장군이 필요도 없고 허용도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은 흡사 2인 삼각경주와 같습니다. 약한 자에게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잘 달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거는 소망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지는 것입니다. 녹아서 흐물흐물하게 되는 데야 강팍한 마음도 없어질 것이고 세상 자랑도 없어질 것이고 교만과 불평과 불화와 낙심 같은 마음의 상처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서 그야말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 그러나 그 열심이 세상적인 것으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열심으로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을 위한 모임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신을 위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할 때 세상 것을 자랑할 여지가 없고 믿음이 강하다고 자랑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셨나요? 오늘 아버지 전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 드리셨나요? 오늘 예배가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저 부족한 황 목사를 도우소서. 이런 부탁을 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비록 육체는 잠자야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밤자리에 누워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부르고 마음으로 모셔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 갑니다.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영의 세계의 갈등이 더욱더 심각해져 간다는 뜻입니다. 말세로 향할수록 마귀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현혹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모이길 힘쓰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것을 모색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모임입니까? 우리가 교회 행사를 하고 집회를 가지며 친교를 나눌 때 꼭 이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임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자나깨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압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우리의 모임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모이길 좋아하였으나 분쟁과 편당으로 나아간 잘못된 모임을 가졌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이길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니다. 믿음을 주시고 열심을 허락하소서. 그러나 모일 때마다 누굴 위한 모임인가를 늘 생각하며 그 모임이 변질되지 않도록 도우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함께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되었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네, 헌금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리고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서 이웃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고 그 중에 일부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상황 가운데 자족함으로 물질에 대한 욕구와 다른 이들의 인정에 대한 갈망에서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드린 헌금이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님, 지역사회 그리고 선교 지역에 지혜롭게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린 지 벌써 한 달 반여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서로 보지 못한 시간이 그보다 더 많이 흐른 것 같다 싶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고 이제 시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당을 열게 되더라도 우리가 또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서로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안전하시고 건강하고 또 신령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는 주보 안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이려하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